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7절에 30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신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이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아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공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분매함이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집에 돌아와 본즉 아기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가려면 수능을 보게 되죠. 내신도 내신이지만 그날 얼마나 그 수능을 잘 보는지에 따라서 내 계약의 이름이 바뀌는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12년을 그 시험 하나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내신을 이전까지 얼마나 잘 봤던, 모의고사 시험이 얼마나 잘 나왔던 그날 하루 시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내 계급이, 내 등수가 결정되는 게 그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재수까지 했었는데 느낀 거는 나와 내 주변 사람이 느끼는 나와 수능 시험으로 평가된 내가 좀 달라요. 딱 그것보다는 잘하는데, 나 국어 되게 잘했는데 밀렸어 버리니까 120점 만점에 110점 만던 사람이 90점 정도 되는, 80점 되는 정도 되는 사람으로 휙 변하더라고요. 그 시험 점수를 보면 제 국어 실력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습니다. 방법도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요. 정량적 평가의 한계가 또 있으니까 이제 면접도 보고 정성적 평가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정량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에 대한 어떤 느낌, 경험, 주관적인 것들은 계속 사적인 영역으로 배제되고, 어떤 수치나 어떤 방식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방식이 그래도 나름 사람을 평가하는데 정당하고 공평하다고 여겨져서 오늘까지 계속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량적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모르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지 못하는가를 판단하지, 실제 그 사람의 내면과 동기와 가능성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무서워서 AI가 나와가지고 그것까지 다 파악하는 것 같아서 무섭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들어갈 정도로 수재인 사람은 정량적 평가를 통해 보면 매우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뿐 아니라 도덕이든 뭐도 다 100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학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기준에 대한, 평가에 대한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량적 기준, 평가의 가장 큰 악용은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그 사람을 다 판단하는 건 아닌데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급을 나누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느 대학 나왔니, 어느 기업 다니니, 뭘 가지고 있니 등으로 사람의 급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2000년 전 유대 1세기 사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보일지를 좀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이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을 이제 주목했어요. 물두덩이든 무슨 이제 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목욕탕 같은데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물을 빠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욕이 아니라 그냥 의식 같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생각하다가, 야, 우리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갈 때 그렇게 정결 의식을 하는 것 같이, 우리고 제사장은 아니지만 정결 의식을 우리 일상에서 잘 지키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닐까? 또 예배나 제사뿐 아니라 우리의 식사 자리에도 그러한 정결 의식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좀 거룩하게 봐주지 않을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의도 아래 그런 정결 의식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의도는 좋았다고, 의도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선한 의도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평가지라는 것으로 악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정결의식을 잘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깨끗한 사람이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 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뭐 정결의식을 통해서 아마 감기나 바이러스에 덜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결의식을 따라했던 무슬림들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유럽 바이러스나 흑사병 이런 데서 좀 안전하긴 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결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급을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정결의식이라는 하나의 어떤 기준에 빗대어서 마음은 남을 마음껏, 그걸 가지고 마음껏 미워하고 평가질하고 자기를 더럽혀 놓고는, 나는 이 정결의식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마가복음 7장 5절에 예수님께 왜 당신의 자들은 당노들의 전통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보다 거룩하게 드리려고 했던 원래의 취지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도구로 악용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다른 말로 위선자라고 비판하십니다. 여기서 위선자를 뜻하는 성경 헬라어의 원어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배우가 가면을 쓰고 왕이든 종이든 맡겨진 역할을 연기하지만 실제 그가 그 배역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배우가 뭐 이상한 짓을 했을 때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는, 우리는 그 배우의 진짜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영화나 스크린에서 나왔던 그 역할, 그 배우의 역할을 보고 그 사람이 이런 성격이고 이런 성품의 사람일 거라고 미루 짐작하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안에 너희는 겉으로는 정결의식을 지키며 거룩한 척 살지만 진짜 너희 모습은 그러지 않아. 너희는 거룩을 연기하는 위선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거룩한 척 연기했지만 실제로는 손 안 씻고 먹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보다 그 마음이 더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런 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을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통하여 자기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연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떠오르며 이런 예화를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뭐 엄청나게 더러운 공간에 청소를 하고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아니 코로나 때 막 그 어디 들어가 가지고 막 그 더러운 그런 코로나 뭐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만지고 작업하고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공간에서 작업하고 나와서 목욕도 안 하고 소독제도 뿌리지 않고 그냥 밖에 나와서 화장실에서 손만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손 안 씻고 화장실에 있다가 손 안 씻고 나가려는 사람한테 야, 손에 얼마나 더러운 거 세균이 많은 줄 아냐? 다른 사람에게 세균 옮기면 어쩌라고 그래? 막 그렇게 이제 호통을 치는 거예요. 뭐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 이런 모습이 그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칫 이 시대의 지식인, 정치인, 그리고 저와 같은 종교인들도 그렇게 될 위험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예를 드신 그들의 위선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에게 자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규칙, 규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치트키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 비용을 하나님께 고르반했다고 선언하면 끝났습니다. 고르반은 어머니께 드릴, 가족에게 드릴, 형제에게 좀 도와주려고 하는 이 돈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하면 그 부모를 굳이 봉양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공양하는 데 쓰여진 돈도 나 하나님께 이 돈 드리기 위해서 돈 못 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고르반한 것을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면 대단한 결정을 했다고 이제 시켜 세웠습니다. 뭐 예전에 무슨 교회 같은데 저희 교회 가면 뭐 이전에 큰 교회 가면 뭐 부정한 재물이나 누군가를 도와지 않았던 것들을 뭐 교회에 크게 헌물한다고 그러면 뭐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정말 은혜가 많다. 뭐 그렇게 이제 믿음이 크다. 뭐 이렇게 지켜 세운 것과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였냐면 이 고르반을 선언한 즉시 그 돈을 바로 성전에 드릴 수 있는가? 드려도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 선언을 한 당사자가 죽기 전에만 그 고르반으로 설정된 그 돈을 성전에 바치면 되었지 그 안에는 얼마든지 그 돈을 가지고 뭐 투자 활동을 하거나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고르반하지 그 죽기 전까지는 그 고르반을 사용해도 되는 거였던 거예요. 또 고르반은 특정인으로 가는 수혜, 혜택을 차단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뭐 부양 의무가 있는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자기 좀 마음에 안 들면 그 돈을 고르반하겠다고 선언하면 안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미운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운 자식한테 가야 될 유산을 고르반하기로 하면 그 자식한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법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그들은 교묘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르반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하지 않는 수단으로 그 법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정결례 지키는 거 맞니? 그런 고르반 지키는 거 맞니?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십계명도 너희가 고르반이라고 편법을 만들어서 지키지 않는 너희가 그 손 좀 안 씻었다고 막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죄 지은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게 맞니?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연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손 가지고 더럽다고 하는 너희가 더 더럽다. 부모, 형제,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그냥 나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르반으로 포장하는 너희가 참 싫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성한 예물이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게 만들어 주는 악법으로 이용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또 묻고 계십니다. 손을 안 씻고 밥 먹는 게 더 큰 죄냐? 아니면 고르반을 악용해서 부모, 형제,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더 큰 죄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네 번째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더럽힐 수 없고 오히려 사람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학적,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날 뭘 먹냐에 따라서 내 몸이 건강해지거나 내 몸이 안 좋아지거나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먹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더럽게 할 수 없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든 건 그거예요. 우리가 몸에 들어온 것들 중에 필요 없는 것은 결국 밖으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몸에 들어온 것은 결국 나가게 되니까, 더러운 것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게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한번 뱉은 말,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 이런 것들은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행동이 어디서 기원되고 있는지를 보았냐면 바로 그 사람의 나쁜 생각, 마음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겉이 아무리 번지르해도 내 마음이 틀어지고 부패하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취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말로는 괜찮은 척하고 고상한 척해도 실제 그 마음은 자기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우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탄하기도 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마음 중심이 썩으면 어느 순간 진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면 경건의 모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득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 사이에서 알력이 뭡니까? 급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갈등 아니에요? 알력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가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일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 행동들을 12가지를 열거하십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거를 나열해 드리면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렇게 12개입니다. 12개 일일이 막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기의 이득을 얻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죄는 결국 관계를 파괴하잖아요. 음란이나 이런 것들은 그 성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파괴하는 거고요.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걸로 파괴하는 거고요. 사기도 마찬가지고요. 나와 남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의 위선은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그 안에 이 12가지 내용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음의 썩음, 악취가 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에, 다른 말씀에 하시는데,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의 겉면은 그 시멘트로 쫙 발라가 깨끗한데 그 안에는 썩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삶은 회칠한 무덤이다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척하지만 너희는 네 마음에 12가지의 악이, 나쁜 생각이 너희 마음에만 머물면 좋은데 마음에 머무는 걸 넘어서 너희 밖으로 나와 냄새를 풍기고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냄새가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한다까지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이 깨끗하냐? 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하는 위선의 포장으로 나는 죄인이 아닌 척, 문제가 없는 척 행동하며 죄가 드러난 일들을 과도하게 비난해서 문제인 거지, 손을 씻으나 씻지 않으나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저 12가지의 제목, 성경에는 더럽다고 표현하죠. 더러운 제목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악함, 위선, 거짓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문제의 답변이 우리가 많이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좀 있다고 우리가 좀 알아차리면 우리는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 몸을 진찰하고 의사의 처방을 따릅니다. 마음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알면 그 마음의 문제를 치료하실 분에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유하는 것은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사의 처방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비난하는 손 안 씻는 죄인들과 같이 똑같이 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할 수 없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방 지역 두로 지방에서 만난 이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은 그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자는 첫 번째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자예요. 그리스 사람이고 수로보니게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정결의식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급을 나눴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이 여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여인은 급을 나눌 필요도 없는 불가촉 천민 정도의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불가촉 천민이라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인도에 카스트 계급이 있는데 그 카스트 계급에도 들지 않을 정도로 아주 뭐라고 할까요? 밑바닥에 있는 자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어면 유대인들에게 이방 여인은 그런 존재였겠죠. 거기다가 이 여인의 딸은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어요. 더러운 마음, 아까 12가지 말씀했는데 이 귀신 들린 딸도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렸다는 의미를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12가지 그 나쁜 생각, 그것과 한번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딸의 귀신 들림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온 그 12가지 생각 중에 뭔가가 그 딸에 영향을 끼쳐서 그 딸이 지금 귀신 들린 거예요. 뭐 귀신이 어떤 영적인 귀신 들림도 있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거라사 광인 우리가 보면 그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누구냐 그랬더니 그 거라사 광인 자기는 군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거라사 광인이 뭐 그 당시 로마 군대의 어떤 그 아주 지독한 학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여인도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나쁜 생각들이 그 딸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쳐서 어떤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또한 그 딸의 마음 가운데 귀신이 심겨준 그 12가지 나쁜 생각들이 그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고 결국 정신없는 귀신 들림까지로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딸의 귀신 들렸다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하지만 주님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문제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12가지 나쁜 생각도 더럽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둘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그 중심을 잡고 있다면 그러한 어떤 나쁜 생각이 들어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데,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중심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악한 생각 휩쓸리게 되어서 주님이 앞에서 열거하신 12가지 행동, 그 문제들이 다른 사람 혹은 내 자신을 더럽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딸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문제인 거지, 실제 누구나 그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고, 어쩌면 귀신 들린 그 딸은 그 딸의 삶을 잘 모르지만 그런 더럽힘의 피해자, 어쩌면 혹은 가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로 보이게 그 이방 여인은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마 혈육증 아는 그 여인처럼 사방팔방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그 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은 유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다닌다는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두로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린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 말씀 몇 번 읽으셨겠지만, 예수님은 유대에서 귀신 들리거나 병든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행동과 말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보이십니다. 그거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치유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냉혹하게, 차갑게 거절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도 아니고 일반 사람에게 했던 가장 센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자녀로 비유하시고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하면서 자녀들이 먹을 식사를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죠. 성경에서 식사는 단순히 영양분을 공급하고 채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그룹의 식사에 초대됐다는 것은 내가 그룹 안에서 받아들여진 거고 그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치유 사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여서 그 잔치를 누리게 하신 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 수로보니게 출신 여인, 두로 사람인 너는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너는 내가 주는 이 빵을, 이 치유를,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아프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좀 선한 이미지를 좀 내려놓으면 그 당시 상황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팩트 폭행과도 같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잔치에 초대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정말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두로에 계시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 당시 소위 거룩한 납비들은 이방인이 더럽다고 느꼈고 이방인이 사는 땅도 더럽다고 느껴가지고 이방인 사는 땅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도 거기 가면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말하는 것과 하는 행동이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말은 이방인에게는 은혜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두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을 시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속은 새카맣지만 깨끗하게 하는 바리새인과 귀신 들린 딸을 두을 정도로 누가 봐도 더러운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녀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비교를 지금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매몰찬 반응에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만약 그 여인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자격 있습니다.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무릎 꿇고 있는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에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그 차가운 팩트에 위선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먼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백성도 아니고 당신이 굳이 나의 딸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 인정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어요.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어요. 난 유대인도 아니에요 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 딸이 자녀의 상에 앉을 자격이 없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럼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밖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알기에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어떤 긍휼을 구하냐면, 주님, 나를 당신의 자녀로 대해줄 은혜는 없어도 나 역시 당신의 피조물 아닙니까? 당신의 창조한 생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자녀됨의 은혜는 바라지 않고 창조물로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자녀로서가 아닌 그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에게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줄 수 있는 그 은혜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자녀됨 은혜 아니고 떨어지는 부스럭이의 은혜라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 부스럭이 은혜도 좋게요. 그 은혜면 충분해요. 그 은혜만 되어도 내가 그 딸의 마음을 붙들고 있고 괴롭히고 있는 귀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만 줘도 충분합니다. 그 은혜만 줘도 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만이라도 주시라고 그 여인은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세상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가 사라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내가 참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고 자격 없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놀랍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 말씀을 좀 풀어볼게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가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이걸 풀었으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너는 나 예수가 기대하고 바랬던 답변을 그대로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가장 정답을 네가 말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 내가 너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줄게.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자기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군인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방인임에도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백부장이 찾아온 걸 보고, 내가 직접 가서 네 하인 고쳐줄게 그렇게 말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당신 오셔야 됩니다. 나도 군인인데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되더라고요. 당신도 그냥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백부장이 말했던 믿음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자녀들이 식탁에 앉아서 먹는 빵이나 그 빵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나 결국은 똑같은 성분 아닐까요?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녀의 상에서 자녀됨이 아니라 그 상에서 난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는 내가 기대했던 믿음, 답변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추구하는, 바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위선이 아니라 먼저 정직하게 당신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자녀의 상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런 겸손한 그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상밖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나온 것이라면 그 부스러기가 내 공허한 마음, 망가진 영혼, 내 부서진 내 몸을 회복하고 치유할 것을 믿는 이들에게 오늘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혼 가운데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막 소망하십니까? 은혜 넘치십니까? 그러지 않지 않아요, 솔직히. 이 부스러기 은혜는 나 괜찮아, 나 거기에 나 은혜 받았어 이런 척에서 오는 게 아니죠. 이 은혜는 나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과 주님 오늘 예배가 무슨 막 엄청나게 막 은혜롭고 내 감정으로 막 화려하고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막 엄청난 막 호화로운 성찬 그런 만찬은 아니더라도 나에게 오늘 작은 부스러기 은혜는 주지 않겠어요, 주님? 오늘 이 몇 명 보이지 않는 이곳 가운데 그래도 뭐 다른 아주 은혜롭다고 하는 그 교회에서 주는 막 그런 고귀한 음식은 아니더라도 오늘 나에게 작은 부스러기 은혜는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당신이 소망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부스러기 은혜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를 봐도 일주일 동안 주님이 막 은혜를 주실 만한 그런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그래도 당신의 어떤 훌륭한 자녀는 아니더라도 당신의 피조물인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는 줄 수 있지 않아요? 주님 저 이 부스러기만 주어도 제 마음이 회복될 것 같아요. 이 부스러기만 주어도 12가지 악독한 것이 나오는 우리의 이 후패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줄 것 같아요. 이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안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쫓겨날 것 같아요. 이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삶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믿음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은혜에 입은 척 괜찮은 척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바라는 그 여인에게 네 대답이 맞다, 네 생각이 옳다, 내가 너에게 네가 바라던 대로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부스러기 은혜를 주님께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